우리 함께 따라 하십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확실합니다. 신앙이 분명합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관을 갖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의 믿음관이, 그의 신앙관이, 여러분 그의 예배관이, 그 사람의 물질관이, 그 사람의 교회관이 정확하고도 확실하고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라는 허울 좋은 종교를 선택한 자는 신앙관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예배관이, 물질관이, 교회관이 명확하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형편대로 환경이 허락하면, 나도 형편이 좋아지면, 뭐 시간 나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형편 따라서, 뭐 환경 따라서, 뭐 기분에 따라서, 뭐 환경에 따라서 그냥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뭐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나?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교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예배를 꼭 드려야 합니까? 시간 나면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베일에 가려 있어요. 그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하고도 명확한 신앙관이, 믿음관이 보여져야 되는데 안 보여져. 가려 있어. 어떤 때는 뭐 하다 않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는 누구다, 나는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드러내셨어요. 다 알려주고 다 가르쳐주고 숨김없이 속된 말로 싹 까발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동업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동업을 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오픈했어, 다 까불겠어, 분명하게 확실하게 다 가르쳤어. 근데 한 사람은 꽁하고 감춰버리고, 가려버리고, 자기 자신 안 드러내고, 자기 속내도 감춰버리고. 여러분, 누가 동업합니까? 누가 그 사람한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투자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소. 생각을.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한 점도 숨김없이 싸그리 다 드러냈단 말이야,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뭐냐 이거죠. 우리는 언제까지 계산적이고 눈치 보고 말이야, 감춰놓고 가리워버리고, 적당히 시간 나면, 환경이 주어지면, 형편되면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투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승부수를 보겠냐 이 말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립니다. 너도 다 드러내, 너도 오픈해, 숨김없이 다 까발겨. 네 믿음 드러내, 너 물질관 드러내, 예배관 드러내, 신앙관 드러내, 교회관 분명하게 보여줘. 그럼 내가 너에게 승부수 걸어버린다. 내가 너를 확실히 밀어버릴게. 확실히 내가 내 손 붙잡고 갈게. 이게 여러분 성경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첫째로,
성경의 기록은 확실하고도 분명한 따라하십니다.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사도들의 생각을 성경의 기록자,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자기 경험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연구한 거 기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이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1절로 2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낱낱이 기록하였다. 그대로 기록하였다. 그대로 그 사실을. 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로 2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그 내력을 기록했다. 아멘. 우리가 믿든 말든 아멘 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정확하고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 사실을 낱낱이 기록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사심과 고난당하심과 침뱉음과 옷을 다 벗겨버린 수치와 싸그리 다 드러냈어.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이 말씀을 왜 성도들이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나요? 왜 결단하지 못하나요? 왜 확실하게 분명하게 신앙관이 서 있지 않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고 시험과 환난이고 별 사람이 나를 짓밟아버리고 채찍을 때려버리고 배반을 때려버리고 내 옷을 벗겨서 내 부끄러움 수치가 완전히 다 까발겨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이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게 되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왜 신앙관이 서 있지 못하고 그 신앙관 속에서 나타나는 자기의 예배관, 교회관, 그 물질관, 이런 것들이 왜 보여지지 않느냐? 왜 안 보여지느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절대적인 것은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저는 신한대학교에서 젊은이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번에 산업 디자인과 애들 강의를 항상 애들한테 하면서 너희들이 믿든 말든 인정하든 말든 성경의 기록은 사실이야. 야, 사실을 믿어준다고 사실이고 사실을 부인한다고 부인되냐? 믿든 말든 사실이야. 성경 너네들 자유야. 애들한테 그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 애들이 절대 확신을 가져요. 애들이 확신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신앙자들 이단 종파, 무신론자, 불신자, 기독교에 대한 아주 그냥 부정적인 아이들, 그런 젊은 아이들, 샤프한 그런 대학생들도요, 사실적인 확실하게 선포해버리면요, 애들이 믿음으로 들어옵니다. 신뢰를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대를 이어서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신앙의 정체성이 없어. 신앙의 정체성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안 드러내. 하나님 완전히 싸그리 다 하나님은 다 드러내고 다 보여줬는데 우리는 그거를 나타내질 않아.
보여주질 않아.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승부수를 걸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승부수 걸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한 사람은 싸그리 다 드러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것이야, 다 오픈했는데 한 사람은 싹 다 덮어버렸어. 신뢰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근데 신앙생활조차도, 믿음의 승부수도 그게 안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겠느냐 이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사실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안하지만 성경은 긍정도 아니야. 믿음 생활은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어둠의 역사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적 토대 위에 사는 겁니다. 긍정이 아니요.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으며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 22장인데 성경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느냐? 이 기록된 말씀에 이 사실에 대해서 더하지도 마, 네 생각 더하지 마, 이 말씀에서 네 생각대로 빼지 마, 여기서 더해버려?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너에게 더해버릴 거야. 이 말씀은 사실적인 말씀에서 빼버려? 네가 의심이 된다고 빼버려?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릴 거야.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부분을 분명하게 묻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아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십시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아멘입니다. 예가 되는, 하나님 앞에는 예만 있느니라, 예만 있느니라. 고린도서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예, 아멘 하는 자입니다. 확실한 믿음이단 말이야. 절대 믿음.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너희를 미혹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절대 확신, 절대 믿음. 할렐루야. 아멘. 예수도 구원이 아니라 예수만 구원이고,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거를 절대 신뢰하고 있냐.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절대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느냐, 확실하게 믿느냐, 분명하게 믿느냐, 여기에 승부수가 나는 거걸랑요. 왜 올인하지 못하지? 왜 하나님께 전심전력 못하지? 왜 하나님께 생명을 못 걸지? 나의 청춘을 내 주님 앞에 승부수를 걸어버리라. 왜 못하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잠언 3장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근데 하나님께 승부수를 못 벌어요. 이야, 젊음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 수 있는데, 내 청춘을, 내 젊음을, 내 불타는 젊은이들의 그 불타는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군대의 부름을 받기도 하는데, 내 젊음을 한번 주를 위해서 불태워버려요. 여러분, 그 사람 둘 중 하나걸랑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든지, 아니면 이 땅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거목을 만듭니다. 반드시 젊음을 하나님께 승부수를 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요. 주의 종이 되든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은요 믿음의 거부, 물질의 거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제가 개척할 때 평내에 갔는데요, 평내에 개척교회 창립하는 교회에 가서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왔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테이블에 젊은 친구하고 둘이 앉았어요.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한 25이나 6 됐겠어. 근데 그 친구가, 젊은 청년이 저한테 명함을 주는 거예요. 명함을 주는데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명함을 딱 찍었어. 그래 뒤에다 그걸 썼어. 딱 보니까 경동시장에서 이 젊은 친구가 경동시장에서 한약방을 하는데 최고 큰 한약방을 하는 거야. 경동시장에서. 그때요 20년 전, 한 20년 전에. 그러면서 잠깐 식사를 하는데 처음 만났는데 그 친구의 간증이 저를 무너뜨렸어. 제가 이제 그때 전도사인데요, 전사님, 저는 내 청춘을 주를 위해서 불태웁니다. 젊은 친구가. 그런데 명함을 그거 찍어서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데, 할렐루야, 복의 복을 주시는데, 야, 개척교회가 창립되는데 거기에 선교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선교비를 하러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아. 저 사람 하나님 만났구만. 아멘. 왜 우리 젊음을, 아니요, 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승부수를 못 보죠?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분을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그분에게 올인하면 내가 손해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동업하면서 왜 승부수, 동업을 하면서 동업자에게 왜 모든 것을 다 승부수, 그 사람 못 믿으니까. 내 돈 뺏길까 봐. 여러분 아니에요? 동업을 하면서 완전 그 사람을 완전히 신뢰해보세요. 완전 싹 올인해버리지. 그게 안 돼서 그래.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의 동반자, 내 인생의 영원한 동업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죠? 말씀에 대한 아직 신뢰가 없기 때문에, 확신과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하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그분은 확실하게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의심 없이, 이것이 말씀 듣는 중에, 아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잠을 잘 때든 길을 행할 때든, 잠을 잘 때든 누워있을 때든 길을 행할 때든 언제든지 이 믿음이 확실하게 살아나야 돼.
아멘.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나를 위하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이 확실성으로 와야 돼. 이게 확실성으로 와야 돼. 이것이. 오늘 성경에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38절로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이 부활을 못 믿어. 그렇게 부활한다 못 믿어.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더니 너무 기뻐서 못 믿어. 또 이게 생신가 꿈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손과 발을 보여줘도 못 믿어, 인간들이. 그러니까 야, 뭐 먹을 것 있어? 생선 갖고 같이 잡수시더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확실하게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따라하십니다. 그 발을 붙잡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함께 하셨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요한복음 2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들과 같이 하시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느니라.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동일하게 성경은 아니요, 그 후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그분이 나타나셨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하게, 아멘, 그들 가운데서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확실하게 죽으셨고 확실하게 살아나셔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고 확실하게 나타내시고 확실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쭉쭉쭉쭉쭉쭉쭉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누구 믿음으로 모세는 쭉이다. 내가 얼마나 더 이야기하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해야 당신들이 믿겠느냐? 가슴이 찢어지는 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 절대 믿음의 확실성, 분명한 믿음의 확실성이 나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것이다. 살아생전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에도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야, 하나님의 일은 이거요. 하나님의 일은 이거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왔느니라. 예수께서, 그죠? 예수께서 아버지의 일하러 왔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뭐요?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다. 근데 이거를 몰라. 교회가 이런 부분을 잘, 어떤 사람은 그래요. 꼭 전도만 하면 하나님의 일이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꼭 영혼 구원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냐? 그럼 다른 게 하나님의 일이 뭔데? 예수는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인 걸랑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걸랑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분부하여 가라사대 분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부탁하셨습니다. 유언하셨습니다.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라고. 근데 이것을 모른다면,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냐? 그거잖아요. 너희 믿음을 보여라. 야고보서 기자는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너희 믿음을 내게 보여라. 확실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베일에 가열이 있으면 안 돼.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에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성경 요한복음 6장 27절로 29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 믿게 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 일에 동참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줘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깡그리 적나라하게 다 오픈했어요. 다 드러냈어요. 속된 말로 다 까발겠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통하여. 근데 우리는, 근데 나는 환경, 형편, 수준 뭐 이런 거 안 드러내, 안 보여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따라오냐? 저 많은 궁중이 왜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중에 한 사람,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런 더러 돼서, 그래서 예수 쫓으면 안 돼. 예수 믿으면 혹시 좋은 일 일어날까? 예수 믿으면 뭐 기적이 일어날까? 뭐 예수 믿으면 좋지 않겠어? 어떻게 뭐 오래 믿다 보면 뭐 변화도 있겠지. 이거 아니야.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세련 중에 하나, 그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아멘. 확실하게 드러내니까,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내니까, 고백하니까 거기에다가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아멘. 승부수지요. 야, 네가 땅에서 무엇이 내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불면 하늘에 풀 거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할 거요. 이게 천국 열쇠걸랑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믿음의 길에서 쓰러졌어요. 믿음의 길에 낭망했어요. 실패했어요. 믿음의 길에 실수했어요. 천국 열쇠 예수님 뺏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 천국 열쇠 내놔. 성경은 그런 거 없어. 한번 주께서 한번 신뢰하고 주께서 한번 밀어붙이면, 할렐루야, 한번 도와주시면, 한번 믿어주시면, 한번 밀어주시면 손 안 뗍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손 안 떼. 베드로에게 야, 천국 열쇠 먼저 줬는데 내놔. 안 했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우리의 신앙관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신앙관을, 예배관을, 물질관을, 교회관을 분명하게 증명이 돼야 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하셔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생명 바쳐 기도에 동참을 하든지. 아멘. 그냥 입술이 아니야, 립 서비스가 아니야. 저 기도로 돕겠습니다. 에이, 그런 립 서비스 말고 돌아가 누가 기도해?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정말로 기도로 중보하려면 생명 바쳐서 기도해야 돼. 생명 바쳐서 그 일에 양심에 꺼리고 나는 기도로 돕겠습니다. 기도로 동참하시든지 아니면 물질로 동참하시든지. 아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잖아요. 그 사람 기도하게 돼 있어. 기도 않고는 안 되겠라. 그리고 몸을 들이든지 시간과 몸을 들이든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빠짐없이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까발겼잖아.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다 이루었다, 목숨까지 날렸잖아. 목숨까지 우리한테 줬잖아.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잖아.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확실하게 나타내야지? 무엇을 분명하게? 주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이러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셔요. 성경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마치시고 9절에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전체 다 하나님의 일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든지 쓰임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동참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절대적인 기도의 동역자가 되든지, 아니면 물질로 동참하든지, 아니면 내 몸을 드리든지,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을 받을 때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는 자들입니다. 동업자로서의 신뢰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크고도 비밀한 번성케 되는 역사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